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씻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16년도에 경주에 5.8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세기에 지어졌던 신라의 건축물인 이 불국사는 무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불국사가 지어진 지가 1300년 전인데 불구하고 바로 이 불국사가 어떠한 피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신라 시대에 내진 설계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라 시대에도 많은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을 이기고자 내진 설계를 한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역사적 진실이 밝혀진 것은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께서 여기 불국사만큼은 지진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이 초등학생이 선생님, 왜 불국사는 무너지지 않았는지요? 라고 묻자 이 선생님이 당황하며 글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선생님은 이 학생의 질문을 잘 받아서 학계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학계는 이 질문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고 바로 이 비밀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이 불국사에 쌍홍의 다리가 있는데 이 돌로 내진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라 시대의 불국사가 세계 유일의 최초의 기술이었고 세계 유일의 뛰어난 기술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 모든 역사적 진실을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러나 어느 학생의 질문으로 인해서 이 비밀이 풀리게 되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은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않는다.
또한 영성학자 헨리 라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질문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질문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부정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지 마치 뭔가 질문하게 되면 의심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질문은 완전히 불결한 것으로 취급되곤 하죠. 그러나 이 질문하는 능력은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유의 능력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질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이런 질문도 있죠. 엘리야가 사역 가운데 번아웃 되었습니다. 힘들어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또한 모세에게도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걸 충만히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많은 백성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세는 고개를 갸우뚱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목적이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질문한 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타 종교, 다른 종교에서 그 신들이 인간에게 질문한다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슬림, 불교,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이 그 신에게 복종할 뿐이죠. 또한 인간은 자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신에게 열심히 빌 뿐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대화가 없고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이미 믿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설 명절 기간에 저희 아들이 저희 아버지께 큰 세뱃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액수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세뱃돈을 주면서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중학교도 올라가니까 이걸로 가방도 사고 필요한 거 사거라 라고 줬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기뻐서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이 엄마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내놔. 아들을 안 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그러죠. 야, 이미 내 돈으로 책가방 샀어. 그 돈 내놔. 이 아이가 삐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중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가방이 얼마니까 엄마 빼고 네가 가질 수 있는 돈 이 정도 되겠다. 괜찮냐? 그래도 아들은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아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시대 좋아졌다. 나 때는 말이야 엄마가 다 가져갔어. 너는 시대가 좋아져고 내가 이렇게 너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이 물어볼 것도 아니야 임마. 그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 줄 알아?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이제 막 썰이 시작된 겁니다. 아들은 나중에 그 돈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돌려받게 되었죠. 엄마가 아들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죠. 그런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그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내 마음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한테 한 게 얼만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이 많아지면 우리 또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관계겠죠.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길, 이게 아름다운 친밀함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죠. 귀찮을 정도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 질문이 점차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땐 그렇게 질문이 많은데 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문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른이 되면서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빠져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지고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일방적인 훈계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종입니다.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인에게 매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죠?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곤 하죠. 바로 이 사건이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냐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과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는 분, 내가 무엇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인과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오면 안 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너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게 됐죠. 또 하나님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마지막에 42장에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욥이 그제서야 그 질문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내 한계가 깨지는 겁니다. 내 이성의 틀이 깨지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요나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존재죠. 아니, 인간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매우 성내며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욥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넘치시니까 우리의 대적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비꼬는 거죠. 욥이 이런 상황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마지막에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게 세 번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가 주어진 한계를 깨기 바랬던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 자기의 의에 빠졌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원수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괴롭힌 민족인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괴롭힌 민족인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심판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결과고 자기의 심판이었고 자기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한다고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 대적을 향해서 저주를 품곤 하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따라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뭐냐면 이제 딸하고 오빠랑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오빠랑 싸운 거죠. 싸워서 이제 그걸 고자질을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딸이 잘한 게 없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 그랬죠. 네가 잘한 게 없네. 네 오빠가 많이 참았네. 그러니까 너도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이 딸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자신에게 공감해 주지도 않고 아빠 너무해. 아니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딸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원망하게 됩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 자기의 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은 좁은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 넓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딸이 마치 아버지 마음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듯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자의 우물에 갇힌 개구리가 있었는데 한 우물은 세모로 이루어진 우물이었습니다. 한 우물은 네모로 이루어진 우물이었습니다. 한 우물은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우물이었습니다. 이 곳곳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 하늘이 세모구나. 그걸 듣고 있던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야, 이 바보야, 하늘은 네모네. 그러자 듣고 있던 이 개구리가, 멍청이들, 야, 하늘은 동그라미야. 여러분, 다 각자 맞는 말입니다. 보는 게 전부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는 게 더 확실한 겁니까? 우물에서 나와야만 하늘이 어떤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은 좁디 좁은 그릇이라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겸한 그릇에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성의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 이놈아, 우물에서 나와야지. 그 우물을 깨뜨리시죠. 그때 우물이 깨질 때 저희는 약간 고통스럽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세계관은 세모인 줄 알았는데 그가 깨지니까 나의 세계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놀라고 당하게 됐죠. 그래서 믿음은 놀라고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이루어질까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나의 그릇이 깨져야 될까라고 이 고민하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망을 하죠. 그런데 원망을 하는 게 과연 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원망하는 걸 죄라고 알고 또 배워왔습니다. 물론 죄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게 꼭 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래서 언제 원망이 시작됐는지 그 기원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언제 원망이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는 원망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줄지라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배고파하며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했던 불평과 원망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 머머링입니다. 머머링, 이 뜻이 무엇이냐면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중얼중얼. 그런 경우 있죠. 자식을 혼내는데 가만히 혼나면 좋은데 중얼중얼 해가지고 더 때리기도 하죠. 이 중얼중얼거립니다. 중얼중얼. 근데 얘 언제 중얼거리냐면 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자신의 좋은 집에서 나오게 되어서 이방 나그네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집이 그리우니까, 모든 게 어렵고 힘드니까 이 집을 그리워하면서 중얼중얼 거린 게 원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본향점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인간은 늘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하는 존재가 원망하는 게 꼭 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원망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창조적인 원망과 파괴적인 원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 대부분의 원망은 파괴적인 원망입니다. 원망이 원망을 낳습니다. 나의 원망을 사람들에게 내뱉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눕니다. 그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또 원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게 기본적인 파괴적인 원망이죠. 이 창조적인 원망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망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겁니까? 이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원망은 이 창조적인 원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약복강 나루에 사니까 씨름했습니다. 함께 원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파괴지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창조로 원망했더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변화가 되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바로 창조적인 원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요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차려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가 이 원망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면 그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 원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원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실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원망이 나옵니다. 살겠네가 아니라 죽겠네가 나오는 것이죠. 뭐가 없어서 죽겠고 뭐가 부족해 죽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망을 전화해서 나눕니다. 삶과 모여서 원망을 나누죠. 그 원망은 원망이 쌓여서 파괴지는 원망을 낳게 됩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까요? 원망을 함께 나누는 곳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는 것인가? 기도해보자. 그럴 때 그 원망은 이 창조적인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정말 큰 은혜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깨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던지실까요? 질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도록. 원망이야 기도하니까요. 기도해야 깨지니까요. 깨져야만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지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친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매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어떤 게 주님의 뜻이냐고 물었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원망은 십자가의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길 바라십니까? 똑같이 원망하되 파괴지는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을 가지고 함께 나와 기도한 사람, 요나처럼, 욥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창조적인 원망을 이룬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요나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의 고집이 이렇게 질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나가 믿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믿음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한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화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성을 동쪽에 올라가서 초막을 치고 니네 성이 망할 것을 기대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동풍이 붑니다. 그 순간 자기가 알지 못한 박넝쿨이 내려오게 되게 되고 그늘이 지게 됩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하나님께 성내고 화내는데 고작 박넝쿨 하나로 크게 기뻐했다고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있는 이 박넝쿨은 요나가 재배한 것입니까? 요나의 수고가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요. 요나가 심지도 않았습니다. 요나가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박넝쿨이 없어지자 이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배하사 벌레를 예배해서 이 박넝쿨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하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찮은 것, 이 박넝쿨이 사라질 때 원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은혜, 건강의 은혜, 가족의 은혜, 많은 은혜가 박넝쿨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나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잘할 게 아무것도 없는 박넝쿨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교회 많이 다녔는지, 나의 신앙 연수가 얼마나 긴지, 이렇게 나의 박넝쿨을 자랑하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벌레를 예배하사 갉아먹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이 주어진 박넝쿨의 은혜가 있는데 누군가 그 박넝쿨을 침범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벌레입니다. 그래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박넝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나가 화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옳으냐? 하찮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재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건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이 박넝쿨의 은혜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요나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된다. 근데 이 영혼보다 박넝쿨이 중요하냐?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미완성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였더라, 이게 끝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이게 열린 결말일까요? 왜 열린 결말일까요? 하나님의 질문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요나이다. 너가 요나이다.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네 삶 가운데 화가 나냐? 원망이 나냐? 분노가 있냐? 이해할 수 없냐? 믿음의 난제가 가득하냐? 그러면 이 모든 원망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요나처럼 기도하라. 그 원망을 가지고 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요나에게 했던 질문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깨달음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미완성된 결말을 쓰기 바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제까지 너의 질문은 나에게 파괴지는 원망이었다면 그 원망을 이제 그쳐라. 제발 더 이상 박넝쿨을 붙잡지 마라. 박넝쿨을 집착하지 마라. 이 모든 걸 주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가 이 성경에 들어간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요나서가 아니라면 구원의 여부가 본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에도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가 깨지기 바라고 우리의 한계가 깨져서 우리의 그릇이 예수님을 담기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보배를 삶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박넝쿨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파괴적 원망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창조적 원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일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